칼빈의 기독 강요 이제 우리 4부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한 3번, 오늘 빼고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칼빈의 기독 강요는 전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4부의 시작은 교회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가 바로 교회론이죠. 교회론인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의미, 오늘 목사님이 메시지로 전하셨던 의미에서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교회에는 어떤 조직이 필요한 것인지, 교회의 기본적인 표지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격인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 안에는 칼빈이 구분하기를 참된 교회가 있는 반면에 거짓된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도 참으로 왜곡된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야,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하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칼빈의 기독 강요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연거푸 늘 나오는 문제가 로마 캐톨릭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베드로를 제1교황으로 해서 로마 캐톨릭은 사실상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기본적인 큰 조직체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이 13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럴 때에 여러분 이 부분을 베드로 내지는 교황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문제는 교황 말 그대로 절대주의적 그런 권위를 여기서 해석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잘 더 읽어보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이고 풀리고 하는 부분들을 허락하실 것을, 그리고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내 교회가 세워지겠다고 한 것이지, 베드로 너가 바로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반석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칼빈의 기독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 강요를 지금 처음 여기 우리 시작하는 그 4부의 시작을 보면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저희는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어머니 해도 그렇게 이제 가슴에 좀 덜 와닿을 것 같아요. 먼 미래에 어머니 천국 가시고 나면 아마 이 말을 부르는 것이 더 아마 가슴에 더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면은 저는 가슴이 막 좀 달라지죠. 그런데 교회가 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자꾸 하신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면 그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우리 군대 여러분 왜 병령체 뭡니까? 엄마, 어머니 하고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도 애들이 뭐하죠? 눈물 줄줄 흘리는 겁니다. 어머니 이 말이란 이 석자에 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석자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그들이 깨닫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면에서 바로 어머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더 자라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잘할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더 품는 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그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자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야, 우리도 몇 명이서 모여서 교회 해보자. 교회하고 함스컨이란 분 아시잖아요. 무교회주의자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무교회가 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칼빈은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회의 표지는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두 가지 표지가 있어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다면 또 칼빈은 그걸 물어본다는 거죠. 교회로 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교회의 바깥에서 볼 때는 손짓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은 역시 뭐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완전해 가기 위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지, 여러분 교회에 가장 완전한 사람이 모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저 사람이 장로인데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다니 하고 원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난 니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집사인데 왜 돈 떼먹고 저거 돈 안 주노? 나 저 사람은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란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칼빈은 그것만 가지고 이 연대로부터 벗어나서도 안 되고 그것만 가지고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쭉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오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니다. 그런데 그 단락적으로 보면 그죠? 교회, 공회도 미섭니다. 맞죠? 그죠? 서로 교통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 되는데,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나온 거죠.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믿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에클리시아로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곳이 이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교회를 믿사오며 하는 데 대해서는 이거는 표현상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도신경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가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죠? 교통을 해요. 고통이 아니고 서로 교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때 여러분 주기도문 말씀드릴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할 이 우리라는 개념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바깥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같이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통해서 할 때는 우리라는 개념 안에는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끼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인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주기도문 같이 배우면 안 됩니다. 그때는 빨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화해하고,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내가 이 주기도문 가르친 거 제가 외우겠습니다 하면서 저 나쁜 사람 이러면서 하면 안 된다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처럼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개념은 이 교회가 그렇게 서로 간에 여러분 유무상통도 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주님의 그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귀중하고 복된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그 뒤에서 말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은
어머니다.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 품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겠습니까? 어머니 품을 떠나서는 사실상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나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저기서 야옹 하면 튀어나가더라고요. 제가 왜 나가지? 그래도 저기 우리 쓰레기 버린 데 있지 않습니까? 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고양이 새끼가 몇 마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를요, 입을 벌리고 잡아먹을 듯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공격합니다. 팍 공격한 제가 주님의 이 성경책으로 제가 막았지. 그러니까 바로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저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도망갔습니다, 제가. 왜냐? 그 모성애에는 제가 못 당합니다. 어쩌면요, 저를 핥힐 수도 있어요. 그게 고양이로서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 고양이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로서 그 교회가 바로 이렇게 여러분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역자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여기 보면 에베소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 적어놓은 것은 옛날에 칼빈이 기독 강조다 보니까 옛날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좀 수고스럽지만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교회에 교사가 있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아하고 억하고 엄청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페이지 맨 끝자락에 한번 보세요.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성경에 보면 이렇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옛날 성경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묘와 여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이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 온전하게 하며 하면 이거는 교회 목회자가 주가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좀 온전하게 하고 뭐 하고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제 교회를 여러분 이루어가고 몸을 세워가는 것은 누구라는 거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이 말의 의미가. 그래서 이게 개역 개정에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옛날 책을 그대로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러면 결국은 이 교회의 교육자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성도를 온전케 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봉사하는 일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우리 성도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목회자 알아 다 하세요. 뭐 다 하세요. 이게 아니고 이제 교육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 뭐하게 하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세우게 해서 이걸 통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고,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것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게 지체로서, 그죠? 모퉁이 돌로서, 주님이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 모퉁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여러분 벽이 안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이 성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성직의 의미와 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성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책이잖아요. 우리가 잘 모를 때에 우리가 배우고 그를 통해서 성도를 더욱더 온전케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직의 경우에도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밑에 보면 따라서란 말 나오나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바울같이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신뢰하는 교육들 앞에서 배우겠다는 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교육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여러분 조건이 안 따라있죠. 바울과 같이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신뢰하에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더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여러분 다그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 보면 교회 정치가 나오는데 정치의 직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더 상세하게는 다음 달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교회란 크게 보면 가견적인 교회와 불가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견이라는 볼견자죠, 그렇죠? 여기서 불가견이란 말은 아마 우리 권은섭 성도님이나 우리 앞서간 성도들까지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모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원받은 백성의 그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가견적인 교회라는 것은 이런 교회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을 사실상 가견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견적인 교회 안에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온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잡초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상황에 따라서는 순수에 따르는 권징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수찬 정지 같은 그런 징계도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완전한 교회가 아니지만 완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권징 자체를 교회의 표지로 얘기하진 않지만 교회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또 권징이 어떻겠습니까? 정확하게 그것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집행을 할 때 마치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건 차후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면에서 불가견적인 교회와 가견적 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설명은 방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교회의 표지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표지는 바로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교회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례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에 보면 화채설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교리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성례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교회 안에 여러 신상들을 들어놓아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어지럽게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면에서는 참된 교회로 보기가 어렵지 않는가.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은 로마 캐톨릭 안에도 교회로서는 연합할 자리가 아니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 얘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두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아무리 결함이 있더라도 이거는 버려서는 안 되고요. 교회가 여러분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서 나중에 쭉 뒤에 가면 이제 가정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좀 무슨 얘기겠습니까? 좀 교회가 이런 세워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서로 결합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싸워서는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그 사랑으로 이것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종은 그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그대로 아름답게 연합하기 위한 것이죠. 칼빈은 그래서 어떤 차원이든 간에 교회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런 뭐 하도록요? 연합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연합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신학교가 많습니까? 신학교가 많은데 그러면서 또 그 신학교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 있는데 칼빈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칼빈은 이 두 가지 표지는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교회라면은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성례가 바로 집행돼 이거는 두말할 여지 없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바로 교회의 진정한 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안에서 교회가 무슨 분리가 된다든지 이런 불상사를 초래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래서 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교회 내의 불상사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교인들은 저도 사실상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상 고신교단에서 이 합동으로 왔으니 저도 저 교회를 떠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너무 교회를 좀 쉽게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칼빈은 그것을 좀 여기서 말 그대로 자제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다. 그 분쟁이 있었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안에 극단적 엄격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철저하게 이걸 쪼개내려고 하니까 너무 심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제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 뭔가 조금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잘 있었어. 근데 잘 있었어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목사 네 잘 있었어. 이래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마치 이 교회에 목사님 타격 주기 위해서 내가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장로가 두 번째도 아니고요. 그죠? 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모여진 것이고 아까 서로 교통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칼빈의 그런 말을 우리가 따라서 한다면 정말 이런 교회를 함부로 떠나거나 연합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완전해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아내하고 그랬습니다. 참 빠르다. 벌써 5월달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5월달 말이기 때문에 5월달 달력을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6월달로 벌써 제가 옮겨놓고 이제 반년이 아니라 올해 다 지나갔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카페에도 그런 글을 하나 좀 적었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늘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은 그렇지만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여러분 그 길은요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 수가 없었나요? 그거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진해 가고 있습니다. 직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의 시간이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수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어제 애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후반기가 아니겠죠. 제가 100살 같으면 후반기가 되는데, 이런 남은 시간을 제가 어떻게 계수해야 될까? 자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7페이지 보신 것처럼 교회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것은 분열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도리어 교회 내에서 죄의 용서를 실천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잘 새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뭔가 조금 우리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보면서 저 인간 왜 저랬지? 나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안 나올란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난 뒤에 밖에 나가면 또 고양이 발로 찰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보게 되면 교회가 결코 온전하지 않았죠.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를 봐도 그렇고, 또 과거 선지자 시대의 그 시대를 봐도 그들이 여러분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고 말이죠. 아들들이 가서 고기 푹 찌어가지고 아들이 먼저 먹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곳에도 주님의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 저 나쁜 놈 봐라 저거. 엘리 저거 안 되겠다. 저 애들 저래가지고 되겠나? 교회 없이 뿌리란.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뭐죠? 교회로서 계속 세워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저 뒤에까지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8페이지 보는 것처럼 교회원들에 대한 용서는 영속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이 수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나도 내 형제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외웠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같이라는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주기도문을 할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기도문을 잠시 멈추고 용서부터 먼저 하고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교통을 여러분 얘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교통하지 못하는 단절된 무엇이 있다면 그 단절된 부분부터 먼저 교회 안에서 풀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같이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용서의 신뢰들은 너무 많죠. 그죠? 9페이지 보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런 용서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0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비교와 관련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건 다 잘 넘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건 참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 뭐가 있어요? 표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는 온전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례가 바르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못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단이 설치기도 하고 거기에 막 유혹하는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역시 그곳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뭐가 있다는 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가 바로 여기 보는 것처럼 거짓 교회이고 이 거짓 교회가 바로 로마 캐톨릭이라는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황주의자들이 너희들이 바로 에베소서 말하는 것에서 보면 너희가 분파고 너희가 이단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칼빈은 내가 분명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내가 더 이상 이 부분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연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에는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는 말을 많이 나오죠. 그죠?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설교하시면서 오늘 뭐 너무 오후에 거창한 얘기를 할 것 같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신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우리가 낭송합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이것이 공교회라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이 서로 교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을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누구라는 거죠?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머니 하면은 아마 지금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어머니 하면 제가 해야 될 일을요, 제보고 분명히 제가 고추 이거 먹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못해 이러면서요. 그러고 난데 그 다음 날 어머니가 일하시고 난데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시골 가면은 무조건 일을 시키세요. 일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 하실 일은 좀 줄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제가 60이 되어도 아직도 저는 어머니에게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애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제 중앙소방학교에 갑자기 시골 촌놈인데 뭐 거기 강의하러 올라오라 해가지고 1박 2일로 중앙소방학교에 뭐 정부기관입니다만 올라가는데 우리 어머니 하실 말씀이 뭐냐? 얘야, 차 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서 다녀오고. 아마 우리 어머니가 100살 되어도 제가 아마 80이 다 돼갈 때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얘야,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러분, 바로 이 어머니가 바로 뭐라는 거죠?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예요. 고양이 엄마가 엄마 교회예요.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은 그 고양이가 저를 여러분 자기 새끼 잡아먹는다고 많은 거죠. 잡아가고 싶어가지고 할퀴려고 대드는 것처럼 그걸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는 것이 고양이 엄마의 모성애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교회. 교회당이 아니고 말이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바깥으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서로 세워져가는 이것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칼빈이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교회의 이제 인적인 구성, 목회자도 있을 것이고 장로님도 계실 것이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권징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앞으로 좀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